말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우리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 없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노아 홍수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에게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설화가 있는데 바로 그 설화가 홍수 설화입니다. 신기하게 물이 전혀 없는 아프리카 내륙 지방에서도 이 홍수에 관한 설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 설화의 내용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오래전에 아주 큰 홍수가 나서 세상을 완전히 휩쓸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그런데 딱 우리 민족만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설화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이 지구에 대홍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이 홍수가 구체적으로 언제 일어났었는지, 그리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였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홍수는 설화가 아니라 전 지구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 시대 때 일어났던 대홍수 사건을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를 완전히 휩쓸었던 홍수였다라는 것을 잘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왜 그 홍수가 일어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 때 일어났던 이 홍수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3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들었을 것입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나 노아 때 일어났던 이 홍수 사건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 사건이라면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6, 7, 8, 9, 10장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6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이 홍수 사건과 그 결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홍수 심판에 대한 어떤 시대적인 배경, 왜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전 지구를 심판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자, 우리는 창세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성취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한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땅 위에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더라. 자손들이 번성해지기 시작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번성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번성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인간들이 번성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사역형을 쓰고 있습니다. 번성해지는 것이 스스로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번성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번성해졌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 뭐 해석이 조금 분분하지만 어거스틴이나 종교개혁을 했던 말틴 루터나 존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자손들로 믿음의 사람들을 뜻하고 사람의 딸들은 믿음이 없는 가인의 후손들을 말한다. 즉 경건하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겨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겨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는데 어떻게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대요. 그냥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들을 모든 여자들을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다. 육적으로 좀 아름다우면 외모가 좀 아름다우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또한 그 사람이 배우자가 있든지 없든지 모든 여자들을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세상이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문란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땅 위에 엄청나게 번성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결혼해도 상관없어. 그냥 좀 예쁘면 그냥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냥 모든 여자, 성경은 모든 여자들을 다 자기 아내로 삼고 살았다. 이 세상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죄를 물 먹듯이 먹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들에게서 생명을 거두어 버리겠다라고 엄정하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을 보시고 내가 더 이상 나의 영이 저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우리 오늘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의 영을 불어 넣어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과 교제는 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쫓아서 그냥 세상 여자들을 다 자기 아내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자신의 욕망만 채우고 사는 자들 때문에 더 이상 이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이들을 이제 더 이상 영적 존재가 아니라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흙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들은 결국 그냥 육신으로 살아가는 흙덩이에 불과하다. 영이신 하나님이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들과 함께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들은 더 이상 영적 존재가 아니라 흙덩이다. 이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120년이 된다는 것은 120년 후가 되면 이들을 완벽하게 쓸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120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0년 동안에 하나님은 또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죄로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도 결국은 육신의 정욕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찌하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 앞에 나오기를 사모하십시오. 구약시대 창세기에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존재할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120년 후에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또한 모든 그들의 계획이 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기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사람들을 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얘들이 죄를 짓나 안 짓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늘 사랑으로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본 결과 하나님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 모두 다 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계획한 모든 것들이 다 악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사람들이 죄를 그냥 우발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죄를 지었다. 계획한 모든 것이 다 악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게 살아서 그냥 생각 자체가, 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데 그냥 계획적으로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이 세상, 죄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느냐,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결국 그냥 죄를 물 먹듯이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 기도에서 점점 멀어지면 우리도 결국 육신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 이 세상에 얼마나 죄로 충만한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모든 땅이 또 모든 혈육이 있는 것이 다 행위가 악하고 부패했다, 타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인내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너무 못된 짓을 하고 다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창조한 이 인간들이 계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타락한 삶을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 한탄하다라고 하는 말은 후회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슬퍼하다, 애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후회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이 인간이 범죄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을 너무나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셨다, 슬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셨다라고 하신 것도 결국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너무나 좋은 것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갈 때, 부패할 대로 부패해진 이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어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이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 늘 죄를 짓고 돌아다닌다면 괴로워서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우셨을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위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주목하여 본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계획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행위까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 저의 모습을 보면 어떠실까요? 우리 안에서 정말 이 노아 시대 때 발견하지 못했던, 그때는 악으로 충만했는데 우리 안에 선함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면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랑 교제하시기 위해서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노아의 때와 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죄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어찌하든 지금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고 싫어하시는 이 죄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가 창조한 세상이 죄로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엄중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예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 창조한 것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그냥 흔적도 없애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여기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철저히 파괴해서 말끔히 없애버리겠다. 그냥 흔적도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 이야기지만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흔적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철저히 파괴해버리셨습니다. 온 인류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자기가 하나님의 자신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철저히 파괴해서 그냥 흔적조차 없애버리시겠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도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이렇게 범죄했는데 그 진노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지구 전체에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지구상에 있는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창조물들을 하나님은 흔적도 없이 철저하게 파괴해서 흔적조차도 없애버리시겠다. 여러분,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꾸 작은 죄라고 합리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인 걸 알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 반복해서 짓고 또 짓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해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교회 다닌다고 뭐 교회 다녀도 뭐 목사도 장로도 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여러분,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로 충만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어떤 기발한 방법으로 구출해낼지 모르십니다. 여러분, 뭐 노아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완전히 불바다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롯과 그의 두 딸을 하나님은 구출해내셨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멸망하기를 원했던 여리고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생 라합을 발견하시고 그를 구출해내셨습니다. 온 땅의 사람들이 죄를 물 먹듯이 먹고 사는데 짓고 사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노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노아가 살던 이 지역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노아가 살던 그 지역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노아를 건져내시겠지, 이게 아니라 온 지구 전체를 멸망하시는데 거기에서 노아를 건져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노아 때 일어났던 이 대홍수는 지역적인 홍수가 아닙니다. 전 지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지구를 심판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발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노아를 발견하시고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겠다, 노아에게는 호의를 베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11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을 함께 멸하리라. 자, 노아 때 일어났던 이 홍수가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11절,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야 온 땅이, 온 지구가 하나님 앞에 부패했었더라.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지면에서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기 때문에, 온 땅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노아가 살던 그 지역만 부패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구 전체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가 살던 그 지역만 홍수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를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노아 때 일어났던 이 대홍수가 전 지구상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는 이 대홍수가 전 세계적인 홍수였다는 것을 지금 증거로 남아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7장에서도 보면 노아 때 일어났던 이 홍수가 전 지구상에 일어났던 홍수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한번 볼까요? 7장 4절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내가 지은 모든 생물,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지역만 아니에요. 모든 생물.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9절 시작.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네, 그냥 그 지역만 아니라 천하,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겼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땅에 움직이는, 노아가 살던 지역만 아니라 지구상에 움직이고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 일어났던 이 대홍수는 전 세계적인 홍수였다. 전 온 지구를 물로 완전히 하나님이 쓸어버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지구를 심판하실 정도로 죄가 가득했다, 심각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완전히 그냥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너무 무서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무서워요. 저는 그랜드 캐년에 갔을 때도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노아와 홍수의 가장 뚜렷한 증거를 말하라면 그랜드 캐년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거기 2번이나 갔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다. 너무 위대해 보였어요. 노아가. 전 지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정말 다 쓸어버리시는데 그 가운데서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다. 와, 그렇죠? 기생 라합도 있었고요. 노아도 있고 롯도 있고 참 그래도 씨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너무 도전이 됩니다. 심판이 무서웠지만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호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결코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는다. 그래서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는다. 이것이 너무나도 도전도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모르시지 않는다. 내가 살아온 삶을, 내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호의들, 은혜들이 너무나 감사해졌습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에도 호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하나님은 온 땅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노아를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지구를 다 물로 쓸어버리시겠지만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그럴듯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계획까지도 다 아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하고 있는 것도 아시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생각대로 그냥 잔머리 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이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냥 자기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목사가 장로가 나중이야.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살지라도 나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이 애쓰셔야 합니다. 저분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했는데 그냥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제 믿었는데 예배 생활이든 기도 생활이든 헌금 생활이든 봉사 생활이든 저분도 저렇게 사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누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호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롯을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기생 라합을 건져내셨습니다. 온 지구를 멸망시키는데 노아를 하나님은 구원해 내셨습니다. 노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물먹듯이 짓고 사는데 그들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노아를 바보처럼 산다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노아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물먹듯이 짓고 사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떻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다.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하든 그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시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에게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그냥 죄를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호의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이 무서운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싶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호의를 입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 우리는 이중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께 호의를 입고 은혜를 입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든, 이 세상이 뭐라고 말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무서운 상황이 와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점점 악하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발견하고 보시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호의를 베푸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많은 성도들이 그냥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쁨, 그냥 자기 잘 되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저는 책임져 주신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호의, 복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정말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호의를 입기를, 그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사모했으면 좋겠고요. 악한 세상 가운데 지금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노아를 부러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니엘을 부러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을 정말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